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 오심의 때와 이제 나중에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신 예수님 사이가 지금 말세거든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고 이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성경은 이제 말세로서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세의 특징 자체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원망과 다툼과 또 질병과 기근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 이 시대 가운데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는 또 세상을 살고 있고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들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도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점점 더 예전에는 이게 옳은 거였는데 시간 지나니까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예전에 그런 거였는데 이게 정말 그런 게 맞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표출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지난 월요일 날 어제 그저께죠. 미국에서 미국의 테일러 대학교에 한국인 종신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장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좀 만날 기회가 생겨서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제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만날 기회가 생겨서 이제 월요일날 출국하기 전에 잠깐 좀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어요. 그 학교 자체가 기독교 학교예요. 어떤 기독교적인 이념을 가지고 100년 이상 된 학교인데 미국 중부 쪽에 있는 지금 이제 요즘에 계속해서 이제 급 성장하는 학교, 뭐 아이비리그 수준은 아니지만은 급 성장하는 학교.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전통을 지키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 동성애와 마약 문제 때문에 그 현실 자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학교에 이제 한 80%가 이제 백인층인데 기독교 중심을 가지고 있는 백인층이 이제 자녀들을 이제 우수한 성적, 그러니까 아이비리그에 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 학교를 보내니까 대학에 가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해 오는 학교 가운데 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학교가 소문이 나고 하지만 이제 지난 3년간 교회가 상당히 이제 학교가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교의 설립 이념과 가치관을 뭐라고 했냐면 동성애 반대.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혐오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지만 동성애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관에 비교해서 비춰봤을 때에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학교의 가치 선언문 가운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전에 보면은 미국의 부통령 펜스 부통령이 이제 와서 어떤 연설하고자 했을 때 졸업 연설하고자 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또 주 정부에서는 이거 지우지 않으면 장학금 혜택을 줄인다. 이제 이렇게까지 학교가 압박을 받으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하지만은 그 선언하면서 오히려 이제 학교가 널리 알려지게 되고 또 이제 의식 있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바탕과 가치관에 의해서 시대적인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학교를 보내고 또 숨어 있는 기업체들이 이제 후원을 했는데 3년 동안 1조 원의 펀드를 받은 거예요. 이로 이제 이전에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계속해서 기숙사가 신축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학교가 시시한 학교가 아니라 미국의 유수한 기업들 뿐만 아니라 나사와 더 협업해가지고 인공위성까지 쌓아올릴 수 있는 좀 어쨌든 학교 베이스가 탄탄한 곳이고 계속 이제 순위가 성장하는 학교인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 시대는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두저도 아니면 사라진다. 미국에서 신학교 있잖아요. 목회자를 배출한 신학교도 동성애에 대해서 찬성하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학교가 어려움 당했던 게
동성애자들을 위한 화장실과 기숙사를 이제 건설할 것을 학교가 거부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이제 닥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동성애 물결이 계속 파고들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둘 중에 하나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만이 이 어두움의 시기를 이기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그 학교가 그 지역에서 등록금이 첫 번째인가 두 번째로 비싼 학교예요. 사립학교인데. 근데 교수님이 그 미국 학생들이 최대한 장학금을 받고 1년에 내야 되는 금액이 3만 불이래요. 3만 불. 계산은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한국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자체가 28,500불. 기숙사비까지 해서 학교 광고하는 건 아닌데 혹시 28,500불에 1년, 이것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네. 뭐 부지런히 로또를 사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신앙적으로 이제 키우고 나가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열망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향해서도 어쨌든 뭐 세상은 넓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하나님의 방법들이 또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우리의 생각과 관점 가운데 이제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믿음으로 세워서 또 그들을 세우고 나아가면서 어쨌든 이 시대 가운데서 그 한쪽에서는 그 미국이라는 지역 자체가 정말로 오히려 역으로 믿음 지키기가 신학교조차도 동성애 반대를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교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시야 자체가 흔들리게 되면 이두저도 안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이 말씀과 믿음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모양새는 빠질 수 있어요. 아, 이게 뭔가 좀 이게 편협한 거 아니냐. 예? 오히려 공격당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도 있고,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거, 교회됨을 이 땅 가운데 비춰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는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유대인들도요, 그들이 이제 그 포로기 이후 또 주 70년의 로마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된 이후에 그들은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래저래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말씀에 근거한 정체성을 지켰던 이들, 유대교를 중심으로 해서 정체성을 지켰던 이들은 1000년, 2000년 살아남아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포기했던 이들은 동화돼요. 아프리카에 동화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도 중국의 유대인들이 있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겉모습은 중국인이에요. 근데 말하는 그 행동 양식 자체는 유대인인 거예요. 돼지고기 안 먹고 율법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동부 명문에 있는 학교들이 자살률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왜 그 좋은 학교 들어가지고 자살을 많이 하지? 공부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 자체가 분명하고 이 땅에서의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서의 어떤 나 자신이 기계의 부품과 같이 일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존귀한 마인드를 가지고 삶을 살다 보면 삶에 있어서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죠. 세상에서는 공부를 통해서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 없는 인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나눠지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어진 이런 시스템과 등급 가운데서 아이들을 잘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맞는 부품으로서 채워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물론 학교 다닐 때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준 게 맞는데 큰 틀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라는 이 신앙적인 틀과 관점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 또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당시에도 보면요. 많은 표적을 보였으나
믿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표적들 경험한 적 있으세요? 표적. 표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기적과 능력들 경험한 적 있으세요? 맨날 남의 다리만 긁어야 돼요, 지금?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이 하셨구나.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비춰주셨는데,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왜냐? 이게 또 귀신들도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표적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나타내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으려고 보면 작은 것 가지고도 믿어져요. 안 믿으려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죽다 살아나는 은혜를 이야기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내 마음밭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밭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세임 얻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을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기적과 능력이 죽다 살아나도, 제가 그래서 가끔 이한영 목사님 교인 얘기하잖아요. 말기암인데 정말 치유받은 거예요. 근데 돈 번다고 주일날도 안 나오고 하다가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물론 말씀을 더 받아먹고 깊이 있게 좀 나아가는 부분도 있어줘야 되지만은 기적과 능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을 이게 날마다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그 김수현 나왔던 드라마 있잖아요. 이름 뭐지? 눈물의 여왕. 너를 왜 죽어줄 수도 있는데 이 소소한 일상을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 가운데서 너 신앙생활하면 죽고 신앙 포기하면은 너 살려줄게 하면 어떻게 될까? 죽을 수 있을까? 갑자기 고민되세요? 그 약삭 빠르게 이거 그냥 일단 살아내고 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회개 기도해야지? 중요한 건 내가 미안해 하면은 미안하고 말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앞으로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한번 목숨 우리가 소중하긴 하지만 어차피 한 번은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거 그 시간을 이제 모면하겠다라고 해서 어려움 당하지 마시고 죽는 게 이제 낫다.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진짜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상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놓지 않고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귀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수님 이후에요, 교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예수님 그림 이제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 신앙 포기한다라는 거거든요. 안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밟고 지나간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교회의 어떤 신앙적인 자유가 좀 주어졌을 때에 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냐 마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주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 12명 중에 이제 그 가룟유다 빼고 11명, 12 제자 중 가운데서
7명이 십자가형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요한 빼고는 다 순교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순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 인생은 소중하고 그들의 삶도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 의미 있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 근데 우리 인생이 주의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소중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까지라도 주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그것도 그 믿음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라도 그런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거,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일제 치하 가운데서 또 공산 정권에 의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는 건 뭐냐면 자기 존재 부정이 돼요. 그동안 기도하고 그동안 예배드렸던 나는 누구지? 내 생명과 비교해서.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미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위에서 여러 가지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설령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삶의 여정 가운데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보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혜, 정말 이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분의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함,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8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절에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어요. 40절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도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람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눈을 멀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이사야서는 이방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못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그 상태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쓰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이 이제 마음이 너무 완악하면요, 하나님께서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도 붙이시고 행하시기보다는 마음 자체가 완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비 두시는 거,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 은혜의 원총을 베풀어 주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뭐 특별하게 뭘 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적인 은혜잖아요.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곳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님한테 좀 미안할 때 없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할 때도 많이 있지만 좀 미안한 때 없으세요? 주님한테 참 죄송하다 이럴 때. 언제 좀 그러세요? 내가 갈급한 때만 주님 찾을 때, 그럴 때 안 그러세요? 내가 급할 때. 저는 가끔 예배 준비할 때 그런 생각돼요.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말씀 준비해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평상시에도 정말 그렇게 집중했으면 정말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지금보다 더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 텐데 괜히 그냥 예배 앞두고만 맨날 친한 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에 참 주님께 죄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해 주심 자체가 감사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는 몰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주신 거. 아니, 우리 조상들 중에 지금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절에 가서 불공 안 드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조상들 가운데. 6대, 7대, 8대 올라가면서 기독교인이 누가 있냐고요, 우리가. 기껏해야 5대지. 이제 5대 이제 신앙인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임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시고 함께 하심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고 내 인생에 왜 주님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 인생은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 시대는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도 미지근하면 토해버린다라고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어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속화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해서 인식하고 주님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순간순간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거죠. 41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는 주의 영광을 본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했던 한 사람. 하지만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죽을 고생하죠. 왕이 싫어하는 말 하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땅속에 갇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잖아요. 주를 위한 고난의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방향에 어떻게 나아가기 원하시는지를 또 깨닫고 나아감이 중요합니다. 41절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지에 말하지 못하니는 출교당할까 두려움이라. 출교에 대한 두려움은 중세까지 계속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요, 주후 100년에서 200년까지는 함께 티격태격 싸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함께 가다가 이게 골이 깊어지고 깊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나눠져요. 주후 200년이 가면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유대교로부터 퇴출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출교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 중세에서도 출교당하잖아요. 이 출교가 뭘 이야기하냐면 단순히 회당 가서 예배 못 드리는 의미가 아니에요. 회당에서는요,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경조사, 친목 모임, 경조사, 예배, 심지어 어떤 사회적인 혜택, 또 법정 분쟁의 해결까지 회당에서 이루어져요. 모든 권리 자체가 박탈돼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배제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만 해도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있었지만 그 출교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공동체에 이제 그 드러내놓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었고, 또 출교는 왜 당합니까? 신성보도, 말씀에 대한 보도,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권위에 대해서 반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서 출교 당하면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중세 교회 가운데서도 출교 당하잖아요. 교황에 의해서 황제가 출교 당하니까 출교 자체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매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교황권 강화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돼요. 신앙생활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여정을 선택했다라는 건요, 내 인생 가운데 뭐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을 선택한다라는 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쉽고 편안한 여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를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할 때도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진정한 상실과 또 잃어버림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냥 드러내지 못하고 출교당할까 봐 그냥 무서워가지고 머뭇거렸던 그들이 존재했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점점 더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의 신앙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것에 대해서 꺼려하잖아요. 왜 꺼려합니까? 불편해질까 봐.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 불편한 상황이 있고 또 손해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시간 지나고 나서 야 너도 교회 다녔어? 이제 이렇게 이제 한참 지나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했을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이 순교의 현장, 그러니까 자신들의 죽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 부활 신앙을 경험한 그들은 굳이 죽음을 피해갈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맡은 바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은혜와 충만함과 믿음의 열정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사명들이 있어요. 각자 주님 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요.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도 몸과 마음이 약해지기 전에 저도 요즘에 이것저것 좀 많이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중에 해보려고 하는 이유가 앞자리 바뀐 다음에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앞자리 바뀌기 전에 조금이라도 힘을 낼 수 있을 때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그래도 좀 체력이 될 때 하나라도 움직이고 그래도 주님 앞에 조금 더 우리가 주님 이 땅에서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 생각하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다 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맞아주시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 아픔과 눈물에 대해서 닦아주시고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것,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함께할 수 있는 그곳. 그 이 땅 가운데서요 정말 주를 위해서 어려움당하고 포기하는 것 자체,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인생 살아가면서 좀 포기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져야지 많이 되지 않을까. 은혜 받은 자로서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주인 되시고 그분께서 생명까지라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그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의지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따라가야 되고 주님 이거 왜 해야 되죠? 이렇게 반문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 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 거.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니까. 야, 주님께서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시고 지금 이 구월동에다 언제까지 지금 진선빌딩 3층에 이게 놓으려고 그러시나 이제. 그 생각을 잠깐 했어요. 오래 하진 않고 잠깐 해본 적이 있는데 종이 차리고 보니까 그래도 사용해 주심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좀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모습을 또 생각해 본 거죠. 43절 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끝맺음을 합니다. 사람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서 누릴 수 있는 영광들이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 사랑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뒤로 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 영광을 내세우고 또 나의 존재감을 이제 나타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내 인지도를 높이고 나아가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게 여러 가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작은 행동을 통해서 힘들지만 내가 그 일을 선을 행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해서 에너지를 더 집중하고 나아갈 수 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작은 순간순간마다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세우고 나아갈 것인가. 주의 영광, 내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좀 드러낼 수 있으며, 연예인들 시상식에서 그냥 숟가락 하나라도 얹을 수 있는 그 은혜 자체가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로 감사한 거잖아요. 이 땅 가운데 남기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고자 하는 것들은 아버지께서 은혜 더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에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 손질과 일하심을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니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 영광에서 쓰임받고자 하고 그분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을 그냥 하나님께서 내비두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더 존귀하게 세워주시지 않을까요? 다니엘에 대해서 왕조가 바뀌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정말 이 어두움의 때에 온전히 메말라가고 서로 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보다는 내 한 몸 간수하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의 중심을 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주께서 세우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선택의 요소,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자 하고 또 내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습, 그게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몸을 움직여야 되고 일일이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그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 기쁨으로 주께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는 그것들은 반드시 피해야만 합니다. 주의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고 아버지께서 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 발짝이 이 완악한 세대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 되길 원합니다. 죄인된 우리들, 주님께서 그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주의 영광에 의해서 또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세월을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더욱더 임재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새 일을 이루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 부어주시며 주님과 날마다 교제와 교통하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